네, 한 걸음 더 예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배는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혼자 무태, 그런 육지에 계셨습니다. 역풍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배로 이동을 시작할 때는 저녁이 오기 전 저물 때였고 현재 새벽임을 고려하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바다에서 고군분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에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이제는 역풍의 환경에서 또 한 번의 기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을 올바르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이 모습은 욥기 9장 8절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나와 있고 또 헬라어로 기록된 욥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니.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천지를 지으셨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48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 옆을 지나가려 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나가려고 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신적 현현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영광으로 임하실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죄에 오염된 인류의 어둠을 씻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할 분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둘러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오시마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의 표현은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한 자를 격려하는 표현이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한 오해를 멈추게 하고 오히려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적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나다라고 하는 신적인 정체성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위로가 결합이 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이제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은 계속되는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당황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채 또 한 번 놀라되 극도로 놀라는데 그렇게 반응했던 원인, 그 기적 앞에 놀랍고 당황한 그 원인은 바로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사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을 둘러싼 진리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본능적인 놀라움에 휩싸이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전된 인식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 맞구나. 창조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맞구나. 죄로 오염된 인류를 죄 사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 맞구나. 그러니 나를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역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를 막아는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던 그 기적,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당시 거짓 목자가 자신만의 배를 채우고 양들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 앞에 통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은 거짓 목자와 잃어버린 양들이 함께 소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와 같은 부재를, 목자의 부재를 채우는 하나님의 회복 말씀을 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거짓 목자로 인해서 영육간의 체험을 받지 못하고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와서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자가 내다. 내가 바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참된 목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을 기름지고 옥토가 되게 하죠. 예수님은 창조주 그리고 참 아버지, 참 목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참 목자의 부재로 영육간의 굶주림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방금 조금 전에 체험을 했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버려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게 했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기적에 심히 놀랐던 거예요. 실상은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환호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 곁에서 귀신 들린 자와 열병에 시달린 시몬의 장모,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그 기적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5천 명을 먹인 사건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본다는 그 믿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목자의 부재로 굶주림에 있는 백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내가 먹이고 가르치며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함이 물 위를 걷고 바람을 그치게 한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오해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일, 때로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훈련으로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펼치실 것입니다.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바라보고 계시며 책임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고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으며 그것이 연속선상에서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본문의 제자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출입하려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 들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보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며 일상과 신앙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기적과 수많은 행적들을 보았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자 본인들의 생각 외에, 본인들의 가치관 외에, 본인들의 문화 그 외에 발생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감동시켜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며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눈과 자신들의 가치관과 그동안 살아온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는 일과 사건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는 어떤 사건과 일들과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눈과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믿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는 우리들의 심령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모델이 되고 영적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며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어쩌면 그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가장 강력한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된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뒷걸음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외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